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한마음 전교인 명랑 운동회를 모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또 도와준 손길들, 그리고 사진 촬영, 또 여러 군데에서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한 거는 알았어요, 여러분? 어제 청년들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해해요. 여러분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죠?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체육대회가 참 재밌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먼저 어저께 저희 아들이 이상한 닌텐도를 탔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저는 생전 추첨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추첨을 친구들이 다 주고 가도 저는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제 세비가 그 추첨해가지고 뭐 주일학교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요. 걸려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걸리지 않길 바랬어요.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첨도 뭐 다 안 했어요. 근데 타서 무슨, 그쵸? 그게 있겠어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28살 때 초등부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이제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이제 거기는 새생명 축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새생명 축제가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고 마음에 품던 그 태신자들 그 초청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도 오고 막 재밌는 개그맨도 오고 이러고 막 거기서 주일학교는 마술쇼도 하고 이래갖고 막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자마자 그 축제를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초등부 선생님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뭐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고 맨날 새생명 축제 해봤자 새로운 친구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이번에 전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줍시다. 근데 3등 뭐 문화상품권 얼마, 2등 뭐 얼마 하는데 1등을 제가 닌텐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에 닌텐도를 줍시다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웠는데 무슨 전도하는데 그렇게 막 물질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나 보다 이 돈이. 그래갖고 1등, 2등, 3등만 해도 막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나 보다 그래갖고 싶어갖고 제가 그때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닌텐도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돈이 어디서 사요?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신용카드.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20 몇 개월 할부로 그 뭐 사실 그게 뭐 한 3, 40만 원 하잖아요. 뭐 그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의 사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거 갖고 배송을 잘못 보냈어. 교회로 보냈어야 되는데 집으로 와가지고 그게 그래갖고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게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거 내가 얘기하면은 오케이 안 하냐? 근데 미리 하고 얘기하고 해라. 그래갖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가 제가 사갔어요. 그래서 사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 도전을 많이 받아. 그 다음 해부터는 막 상품이 엄청 커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제 세비가 그걸 타니까 그걸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남김이 없구나. 그때 저는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에이 뭐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제 집을 파는 마음으로 그걸 산 거거든요. 진짜 그냥 집을 파는 마음으로 그 닌텐도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얼마나 집에 가서 막 쫄았는지 이거 어떻게 사냐. 근데 주신 마음이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부는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한 달에 또 얼마 계산했는데 28,000 얼마씩 나가. 이것도 부담이야. 근데 막 그거를 생각해서 했는데 어저께 세비가 그걸 딱 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땅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타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저 게임 잘 안 해요. 못 하고. 그런데 체육대회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빼지 말고
그냥 쫓아오세요. 왜냐면요, 그 미세이 수지도 오디션 친구가 보러 갔다가 쫓아갔다 연예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여러분 믿죠?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아직도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남겨두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취업하고 어렵고 가정하고 아이 낳고 왜 이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냐고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동에 아,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남김없이 일하고 남김없이 교회 참석하고 남김없이 물질, 여러분, 제가 그때 세비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비가 알까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에 비하면 저도 많이 겁쟁이가 됐어요. 지금은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아, 이러면 이거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이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리고 20살이 다르고 30살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부장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예요?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로 아는 게 좀 민망하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참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그러길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역시 세 번째 장, 벌써 출애굽기 8장에 왔어요. 오늘 8장의 말씀은요, 이 아론의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면, 땅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싹 일어나겠죠. 근데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먼지가 이가 되게 해서 그 이가 온 땅에 가득해서 삶을 위협할 정도로 이 땅에 이가 많아지는 그런 재앙인데요. 먼저 여기서 이라고 번역한 것이 여러 곤충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아닌가? 그 참빗이라고 알아요? 머리 샥 벗기면 머리에 이 샥 나오는 거? 모르죠? 아시죠, 부장님? 자꾸 부장님한테 오늘 그 도움을 많이 구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막 안 씻는 애들 옆에 가면 이 머리에 이가 생겨요. 이가. 그러면 이를 벗기는 이 빗이 있어요. 그걸로만 딱 촘촘하게 돼 있어서 싹 벗기면 이의 모든 알과 막 이극이 쫙 그런 게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그 이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캔이라는 이 곤충이요, 성경에도 여러 곤충으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 이, 그리고 하루살이, 그리고 모기. 영어 성경에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모스키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기인데요. 사실 모기랑 가장 가까운 곤충이지만 정확히 모기는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모기처럼 이거 뭐죠? 뿔 아니 뭐지? 피곤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침. 어저께 그 OX 퀴즈도 계속 모기에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 침이 있는데, 모기는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캔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가까운 이 곤충은요, 각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닭이라는 곤충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이 각닭이가 모기처럼 생겼는데, 이 각닭이는 사람의 피부에 침을 꽂는데 이제 피는 빨아먹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기랑 조금 다른데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 곤충을 우리가 오늘 모기, 이 각닭이, 그러니까 사람의 이 피부에 붙어서 침을 넣고, 그러니까 막 가렵고 이렇게 불편함을 만드는 곤충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다 쉽지 않은 재앙인데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그냥 온데간데 그냥 여러분 집 밖에 그냥 어디 가는지 다 내
살과 피부를 다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땅의 모든 먼지가 다 그 모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매우 짧습니다. 재앙들 중에 가장 거의 짧게 언급된 재앙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 물에, 그렇죠? 물에 관한 재앙이었다면, 세 번째 재앙부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땅. 여러분, 이 모든 재앙 10가지가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10가지 모든 재앙. 지난주에 우리 여신의 머리에 개구리 상을 올려서 그 여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헤케트라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풍요를 원하는 이 헤케트 마음껏 가져와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게브라는 땅의 신 역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관한 것에 대한 이 애굽 사람들의 이거 뭐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신 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 마을에 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것에 이제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과 나무가 있고 사과 꽃이 피고, 모든 열매가 그렇잖아요. 사과 이제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분들의 특별한 그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사과 꽃이 뭐 우리가 열렸다, 뭐 사과 꽃이 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들은 사과 꽃이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특별히 농사를 짓는 이 날씨와 땅과 이 바다와 이것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렇죠? 비이성적인 그 신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준 그 종교의 씨앗이죠. 그 절대적인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과꽃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그 열매를 보내줘야 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은요, 1년 열심히 내가 농사하지만 한 번 비가 안 와버리면, 한 번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오늘날도 그렇죠, 나의 일평생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저쪽 섬이나 저쪽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국내 선교 가면은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가 막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땅은 뭐예요?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작물을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심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주는 열매로, 땅이 주는 곡식물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고대 근동,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만 생각해도 이 땅과 이 자연과 우리 인간사가 순환하여, 그렇죠?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땅이다 라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잘 달래야, 이 땅이 기뻐야 우리에게 더 많은 수확물을 제공하고, 이 땅이 기뻐야 뭐예요? 내가 땅에 묻히기 때문에 이 생명 또한 땅이 나에게 허락한다 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땅, 결국 이 땅은 이들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땅을 쳐서 먼지를 나게 하시며 그 먼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이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어 땅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큰 단위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츠라는 것은 성경의 땅, 그리고 또 기업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땅, 기업, 그렇죠? 가나안 땅, 이것을 약속으로 항상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히브리어는 오늘 티끌로 번역된 흙이라는 단어,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흙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말하기 좋아서 흙이지 원래 본래 의미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오늘 땅을 쳐서 그 먼지로 모기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티끌, 먼지가 아파르 같은 단어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의 형질, 우리의 본질, 여러분이 무슨 출신이라는 거야? 아, 나는 뭐 공채 출신이야, 뭐 나는 뭐 강남 출신이야.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무슨 출신이에요? 우리는 아파르 출신이에요. 아파르 출신이 뭐예요? 우리가 다 흙과 먼지라고요. 먼지. 그럼 여러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애굽 사람들이 땅을 생명, 이 땅을 달래야 우리가 복받고, 땅을 달래야 우리가 장수하고, 땅을 달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이 땅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그저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오늘 너희의 그 삶의 모든 생사화복에 너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1부 하고요.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어저께 다 체육대회 온 분들은 쌩쌩한데 안 온 분들이 더 피곤해요. 어제 뭐 했어요? 목, 금, 토 다 뭐 했어요? 어디 놀러 갔죠? 네, 딱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목금토 현충일, 목금토 맞죠? 지난주 맞죠? 지난주 우리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어디 갔어요? 다 압니다. 어디 갔다고? 공부했어요? 아, 시험 공부했어요. 더 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한 번 더, 안 본 사람들 다시 한번. 당신은 먼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사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죄악과 못된 습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이요, 이 사실을 까먹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먼지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거 생각 잘 나잖아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아, 나는 먼지구나. 나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한 주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목금토 우리가 다 휴일이었고 뭐 재밌게 뭐 보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누군가에게는 한 주가 지옥 같은 한 주가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한 주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뭐 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 뒤에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이 에너지와 관심과 내가 쏟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놓고 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한 주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미천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며
죄악에서 이기고 이런 것이요 막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보고 막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혹은 어려운 일 아니면 정말 내 목숨을 끊고 싶은 일 가운데 나는 흑인이 하나님 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까요?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인생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이 한 주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지금 수경이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맘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수록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8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순결하며 그저 오늘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당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이 모든 고백의 센텐스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를.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게임 있죠. 369 알아요? 요즘에도 해요? 1, 2 하죠. 몰라요? 369에는 그 숫자 말 안 하고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 사진 차트 볼까요?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나누면서 파트를 나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지만 369로도 나눌 수 있어요. 369가 상당히 성경적인 게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오늘 이 모기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 경고란을 한번 보세요. 사전 경고 있습니까? 없음 돼 있죠. 눈으로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여섯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사전 경고를 한번 보세요. 사전 경고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홉 번째 흑암 사전 경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369에 관한 재앙 우리가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도 나누겠지만 이처럼 이 생명과 그리고 이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이 전혀 따라할 수조차 없는 이 재앙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369 재앙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개구리가 어떻게 끝났어요?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있을지라 바로가 제발 개구리 좀 없애줘 라고 해서 그 재앙의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69 재앙에는 이 재앙이 언제 끝났다 라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마침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 번째 재앙 클라이막스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가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언제 이 재앙이 마쳤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행복해하고 그토록 끝이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마음껏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너는 흑인이 너는 흑으로 돌아올지라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은 재앙이다. 결국 우리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지금도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 자리에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또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한 이 사전 경고가 없고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이 지난주에 나일강은 어찌어찌 따라했어요. 걷다 물감을 풀었든지 뭐 가루를 넣었든지 물에서 빨간 거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 이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 권능이시다라고 요술사들이 직접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에츠바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이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람이 따라하고 흉내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과학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생명에, 죽음에 맞닥뜨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흙으로 지음받고 먼지로 지음받았으니 그저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하지만 썩어 없어질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도 매우 짧은 이 20대 30대의 시절을 영원에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에 남기는 건 뭐예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화 한 장면을 볼 건데,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암살.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많이 봤죠?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이정재 씨가 여기 뭐 이 총알은 어디서, 뭐 여기는 몇 발 막 하면서 막 따라했잖아요. 이제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33년 대한민국이 그 일제감정기 때 임시정부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32년 3월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조선 총독 우가키 카츠 시게를 제거하는 작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이정재 씨, 전지현 씨,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아직이요. 이정재 씨가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영화에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영화에서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여러 작전에 실패하고 일본의 정부에 잡혀서 고문을 받고 막 회유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일본의 스파이로 이제 자신의 그 스탠스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신자가 되어 같이 움직였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까지 죽음에 그 가담하게 되는, 스파이 짓을 해서 가담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했죠. 그 뒤에 이제 16년이 지나서 이제 이정재 씨가 해방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온갖 그 재판을 대한민국에서 받지만 다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총알은 여기서 한 게, 내가 이만큼 독립운동가였다,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 나는 일본의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재판에 다 무죄를 받자 그때 함께했던 그 동료들이 결국에는 16년 만에 이 배신자를 자신들이 직접 처단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 보는 그 장면이에요. 함께 볼까요? 명호? 왕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딱 쏠 때는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왜 갖고 왔냐면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지현 씨가 왜 동지를 팔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정재 씨가 뭐라 그래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알면 그랬겠냐. 여러분 이정재 씨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했죠. 처음에는요. 이 나라를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해방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저기 밖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본에게 잡히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죽어가고 나 때문에 고문받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붙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죠.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근데 이 센텐스가요. 직접 독립운동가였던 분이 한 말이래요. 친일파가 된 분이 나중에 해방되고 한 얘기래요.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영화 장면을 왜 갖고 왔냐면요. 이정재 씨도 열심히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독립운동하며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일본이 너무 크니까,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이 고문받는 게 너무 크니까, 눈에 보이는 내 삶이 망가지는 게 너무 크고 이 일본의 정부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될지. 그리고 해방이 돼도 내가 살아있을 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죠. 일본이 우리가 해방될 줄 알았어요? 해방될 줄 알면은 내가 배신했겠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는데 왜 그러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지만 결국 뭐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 크고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이 내 먼지인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내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된 건데 나는 아직도 내가 뭐라도 된 마냥 몰랐으니까 계속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먼지라고요. 저도 먼지라고요. 양복 입은 먼지, 반팔 입은 먼지, 구찌 입은 먼지, 외제차 타는 먼지, 국산차 타는 먼지. 우린 다 먼지예요. 그래서 먼지가 먼지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라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 뭐예요?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의 종말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보다 우리가 누리는 이 육신의 쾌락과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려지는 것임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하네. 주의 사랑, 그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거룩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세비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그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그런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이 우리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과 이 쾌락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말고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회의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에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돌보시옵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끝인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나는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거치고 무엇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두고 떠날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이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기력이 회의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에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한 삶을 생각하게 하신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나는 먼지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 허무함과 좌절과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